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시어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신명기 29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엄히 경고했던 모세는 이제 30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서 언급된 것 같은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갈대도 아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극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23절에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무조건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 거쳐야 될 몇 단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였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한편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묵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는 비록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범하면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내려지는 환난은 결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징계요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사실 징계는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달콤하고 은혜된다, 힘이 된다, 격려된다 이런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아픈 그런 말씀으로 질책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삶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픈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저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또 섭섭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멀리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생각인 겁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죄 때문에 벌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나의 죄가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에게는 또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상반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또 이제 훈련을 위한 또 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을까? 회개할 것은 없을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건 없는가? 스스로는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본문의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자신의 불순종을 기억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고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대가는 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서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아이성에 도전을 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실패해서 자비로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악한 것은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심과 불순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 회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단계는 청종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였습니다. 청종은 회개의 참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된다,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죠. 마음의 가책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청정하는 대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청종을 하게 됩니다. 범죄자를 색출하라고 하니까 색출했습니다. 그와 그 훔친 것을 멸하라 하니까 불살라서 멸했습니다. 복병을 매복시키라고 하니까 그대로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전쟁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로 돌아와서 진정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청종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회복시켜 주시는 구체적인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변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주를 거두시고 인간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 이것을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주 먼 곳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자신의 소유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훗날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을 일깨워주는데 자주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원래의 그 고토를 회복하게 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이제 하였는데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실제로 성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조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그곳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에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각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3차에 걸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의 인솔하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인솔하여서 이제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다시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냥 그 이전 상태로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 그러니까 옛날 땅을 또 이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회개에 따른 구체적인 축복이 6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였어요.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새 언약하에 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은총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있는 삶, 구원받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저주의 방향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주는 그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사랑해 주셨던 말씀,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 이런 것들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고 말씀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회복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참으로 마음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전 상태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겠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다시 적용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잘못은 없었는가?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었는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 잘못은 없었는가? 우리 교회의 잘못은 없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먼저 말씀을 기억하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더 성실하게 협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요, 이전 것을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주겠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에 젖어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